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이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감의 기별이 전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야곱과 같은 견인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아멘. 이 기별만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해도 될 정도로 훌륭한 영감의 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감의 기별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할 것은 어떤 것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흡사 아무 금액도 쓰여져 있지 않은 백지 수표를 받은 것처럼 무엇이나 어떤 것이나 구하든지 그것을 주시려고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준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있는 표현처럼 견인불발의 믿음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연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죠. 우리는 과연 그렇게 구하고 기대하고 연구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윌리엄 길버트슨이라고 하는 무디 성경연구소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동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기대와 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응답하고 또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뭐하라?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첫 번째는 기도는 제한성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의심과 제한을 두고 인간의 잣대와 생각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본교의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전 우주보다 더 크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전 우주보다 더 크시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와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 생명의 원리, 수학의 기초와 자연계의 모든 원리가 그분의 입기운과 그분의 생각으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일들,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기적을 일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아멘입니까? 우주와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질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모든 원칙, 그리고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 속에 다 있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얼마나 원대한 백지수표입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이 작아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홍해 바다 앞에 바다를 보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바로 불과 며칠 전까지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백성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지금까지 왔는데,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앞에 놓인 불가능이라는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나약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현실을, 그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도외시한 채 하나님 역시도 하실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그리고 어제 며칠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성가를 봤는데, 복음성가 가사 중에 믿는다면이라는 노래 찬양가가 있었습니다.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이 팀이 부른 노래인데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가사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일어설,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시길,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어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이 후렴 부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믿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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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면. 노래곡의 거의 절반 이상이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어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너 믿어라. 여러분, 믿는다면이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말이 오늘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나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아픔과 결점이 뭐냐면 믿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표현이 모순이 있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순은 믿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 누군가의 순교와 헌신의 이야기를 듣기는 좋아하지만 스스로 그런 주인공이 되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 자신의 마지막 동전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종이 되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계속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그의 양식과 그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사르밧 과부의 삶은 축복으로 점철 지어졌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동전을 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은 무한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류의 제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주의 능력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아픔이고 오늘 우리의 고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께 아뢰을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물론 현세의 떡과 의복까지 구할 수 있다.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들에 관하여 그분께 구하도록 그대를 초청하신다.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당신의 후한 선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의심 없이 구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겉으로만 푸른 무화과나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참 믿음 좋아 보이십니다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누구누구님, 참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믿음을 믿음의 오심경으로 봤을 때 정말 주님 안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무화과나무, 열매 있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잎의 푸르름처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 자랑하는 믿음, 겉만 번지르르한 믿음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아주 냉혹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과 같아.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출중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능력을 제한한다.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올린 모든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마 우리가 궁리한 대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에 올 것이다. 아멘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었다면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 다가 홍해 앞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다를 열고 젖은 땅을 말리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입으로 열어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건넌 그 바닷길에 애굽의 병사는 그대로 수장될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꿈꿀 수 없는 일,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고 구하면 무엇을 옮길 것이라고요? 산을 옮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 원고에는 뭐라고 부연이 되어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철 목사가 산을 옮길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고 구하면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믿음은 무한의 능력이라는 말과 항상 동행합니다. 또한 믿음은 기도와 짝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믿음은 모든 불가능, 불신, 불선, 불이라는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읽는 영감의 기별에서 우리는 용기되는 기별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 주므로 의혹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믿음에 대하여 말하라. 우리들이 이 능력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난관이나 어떤 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혹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보지 말고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푸른 입만 무성한 그런 시대에 이 교회마저도 입만 무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우리가 대답합시다. 우리가 참된 믿음,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진 종들로 서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 예배 전에 제가 오래전에 심호하던 한 교회 여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굳이 전화를 드린 이유는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집사님인데 어떻게 이분은 계절이 바뀔 때 되면 항상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날이 찬데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날이 따뜻해지는데 목사님 더위에 조심하세요. 이거 제가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90을 바라보는 집사님이 계절이 딱 바뀔 때 되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는 좀 선수를 쳐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어제 먼저 드렸더니만 아이고 내가 늦었네 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구수하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껏 보았던 어떤 여집사님보다도 대장부고 어떤 여집사님보다도 어떤 믿음의 부조들보다도 열정과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까요? 그래서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마르지가 않아요. 지난 팔순 때 잔치를 하고 들어온 돈이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11금 떼고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고 보니 11금도 하나님 거대요. 허허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집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80을 넘어 90에 가까워 가도 믿음으로는 대장부가 되셔서 계속 젊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 항상 부럽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부럽고 부끄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네로라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뭔 줄 아십니까? 구할 줄은 아는데 맡길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구할 줄은 아는 믿음인데 맡길 줄은 모르는 믿음.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받을 그릇도 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만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종지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안 되겠죠. 태평양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면 나는 그 태평양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맡길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세상에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까요?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예전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아무 경험도 없을 때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다 보니 돈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경험을 생각을 하며 이렇게 쓰게 된 글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교회를 건축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재정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이분 저분에게 헌금을 요청하고 무리하게 구하러 다닌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헌금을 주시면서 제 뒤통수에다가 돈을 던지면서 거지 같은 목사가 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봉투에 담긴 돈을 받아와야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참 많은 것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때 불현듯 어느 분이 위생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은 각 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 자금이 있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부원장님이시던 전원순 장로님을 찾아뵙고 제가 저희 교회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병원 사정은 제가 심호하던 교회보다 더 절박할 때였습니다. 재정사고가 터졌던 바로 그 다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들은 그 부원장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병원이 참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 병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목사님이 오셨네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이 있는 이유, 병원을 만드신 이유, 기관을 세우신 이유를 말입니다. 교회를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이 병원을 만드셨습니다. 병원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돕겠습니다, 목사님. 병원이 가장 힘든 때였지만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병원은 그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던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생략이 되었지만 그때 철없던 젊은 목사에게 보여주셨던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은 평생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입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가장 우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삶의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이며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린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얻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보지 않으시고 주의 넓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생애하고 살아가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부족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